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두 사람이 토크를 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나눈 대화가 있어요. 한 7분 되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 설교를 듣는다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 두 사람이 AI가 만든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의 토크를 한번 들어보고 오전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상기시키고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바랜 사진 속에 아이 신발끈 묶어주시던 할머니 손이나 또 중환자실에서 아들 손을 꼭 잡고 계시던 노모의 모습 같은 거, 이런 이미지들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네, 그렇죠. 왠지 마음이 좀 찡해지는 그런 장면들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부모님의 손, 그 손길에 담긴 사랑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효도나 공경하면 좀 뭐랄까 약간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오래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동시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부모님의 손길 안에 사실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자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그걸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특히 부모님의 손에 주목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냥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죠. 아, 네. 야드. 야드. 이게 그냥 손이 아니라 힘, 보호, 권위까지 상징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료들은 그걸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죠. 예를 들면요. 우리 어릴 때 먹이고 입혀주시던 그 돌봄의 손길 있잖아요. 거기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또 우리가 아장아장 걸을 때 넘어질까 봐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시던 손, 그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다는 거죠. 넘어져서 울 때 눈물 닦아주시던 그 손도 기억나는데요. 네, 바로 그 위로의 손길. 그게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된다는 설명이에요.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또 자녀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는 부모님 손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기도하는 손.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마음?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희생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희생까지요? 네. 그리고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세상으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떠나 보낼 때 그 애써 놓아주는 손길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부모님의 손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또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부모님의 그 모든 손길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 헤세드, 와 또 그분의 성실하심, 에메트를 에메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이죠. 네. 그래서 부모님 손에 있는 주름이나 굳은 쌀이 그냥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기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이런 깊은 의미를 알고 나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료들은 이게 그냥 예의범절,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럼 어떤 차원인가요? 성경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담아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해요. 에베소서나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랑 연결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아, 그 자료에서 이걸 시한부 계명이라고 표현한 게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시한부 계명.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마음 있어도 더는 공경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참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김진호 씨 노래 가사처럼 정말 우리를 꽃피우려고 걸음이 되어 주셨는데 말이죠. 그렇죠. 정말 장례식장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가는 거,
다윗이 아버지 명 따라서 양치는 모습 같은 게 다 이런 순종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료에서는 공경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뜻이라고 설명하나요? 네, 티마오. 이게 단순히 마음으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하나요? 네,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마음가짐으로는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존경이 기본이겠죠. 존경?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경청 혹은 청종이라고도 하죠.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더라도 그걸 지혜와 사랑으로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경청 중요하죠. 또 다른 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공경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 주 안에서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부모님의 약한 모습이나 혹시 실수가 보이더라도 그걸 함부로 판단하거나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허물을 덮어준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중요하겠네요. 네, 부모님도 결국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부모님의 그 손길, 그 삶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말씀하신 헤세드와 에메트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걸 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응답이고 또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힘써 붙잡아야 할 소중한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특별히 와 닿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눈 관점들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를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부모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을 넘어서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뭐 부모로서든 아니든 간에 사랑과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고 또 전할지 여기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아니 이걸 이분 걸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AI가 저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설교 내용 속에 다 들어있던 내용이 핵심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민수기를 계속해 나가다가 너무 답답한 거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얻어터지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소화시키고 있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수요 예배를 앞으로는 주일 예배 설교를 가지고 계속 진도만 나갈 게 아니라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모시고 또 토크식으로 미리 질문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토크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이제 어제 AI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한 4, 50분 지금 자막을 치다가 그만큼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도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떼개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촌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서가면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이제 설교를 그냥 주일 예배 속에서 저는 40분, 50분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은 구역 예배 나눌 때도 어떤 대화식으로라든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 성도님들이 자꾸 이 변화 앞에 뒤처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 본문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순종과 한 가지는 준비하는 것.
이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지름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확하게 38년 돌다가 이제 마지막 1년 전쟁, 세 번의 전쟁,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오늘 시온왕, 그리고 또 옥, 이렇게 이 세 번의 전쟁을,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뭘 원하셨는가? 그들이 순종을 훈련시키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에돔 땅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뭘까요? 요단 동편을 향해 가거든요. 결국 요단 동편에는 우리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그곳에서 뭐 합니까? 로벤, 므낫세,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이 땅을 하나님은 경계지역, 이곳을 새로운 거점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점으로 삼는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단순한 성경 공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왜 이 말씀을 꼭 굳이 이 저녁에 나눠야 되냐면요, 이 말씀은 그냥 그 지나가는 부분처럼 보여지지만 금요 저녁 기도에 나눴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따라 합시다.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 여정 보면은 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끝이라고 여겨질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꽃바구니 들고 이렇게 오셨어요. 지난번에 부흥회 갔을 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보고 지금 볼 때에 성도님들이 숫자도 줄어들고, 그런데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는 1만 명의 용사들이 아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러면 목사님이 편에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흥회도 있고 또 그것도 있지만은 목사님에게 제가 함께 나눴던 것은 그겁니다. 이제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속에 순종과 준비되어진 이 역사가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까지 그 교회가 몇 목사님들 2년 3년대가 계속 보낼 때 그 방법들을, 3명의 목사님을 보낼 때 그 내쫓을 때의 방법을 동일하게 김성진 목사님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김성진 목사님을 여기 보낸지 아냐?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티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낸 거야. 아마 오늘 소망을 얻고 갔을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사회의 한 여고생의 이야기가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가정폭력, 학교폭력까지 겪으면서 자살을 결심했던 한 소녀가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열린 수련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는 그 길로 신학을 공부해서 다음 세대에 치유하는 치유자로 간정하는 그런 화제가 되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상처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끝이야. 나는 물질이 없어서 끝이야.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은 끝이야. 뭐 다양하게 피하고 싶지요. 끝이라고 말하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순종을 훈련시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종종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춰 숨겨 놓으시고, 금요 기도 때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1장 1절부터 3절의 이 전쟁 속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
그런데 오늘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회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한 걸음씩 순종하고 갈 때에 순종하고 가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1부, 2부 때는 들숨과 날숨을 얘기했습니다. 날숨, 불평, 원망, 내뱉으면서 못 살겠다, 짜증난다, 원망하고, 아씨, 이는 방황하는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들숨으로 어떻게 해도 까짓 우리가 광야 38년도 지나왔는데 나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까짓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셈을 준비해 두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분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두 번의 전쟁,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옥 그 왕 옥과의 맞서 싸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오합지졸들 출애굽이 어쩌면 출애굽 2세대들 아닙니까? 이제 1세대들은 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계획,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불평하다가 이거 뇌시다가 다 죽었어. 우리는 들숨으로 살자, 감사하자. 어차피 위기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찬송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요단 동편을 뭘로 만들어 주시냐면은 그들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에 한때는 막 발전하면서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 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 정치가 보면은 우리는 아주 등의 가로밖에, F학점, F학점. 아주 웃기는 나라잖아요. 국민 수준은 높은데 이 정치인들은 아주 개판 5분 전이에요. 아주 구닥다리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한 위기 속에 이 나라를 견고케 하는,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 여러분은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오전에 우리 김주원 집사님 간증을 했지만 사실은 그 김주원 집사님이 할 간증이 아니고 우리 박등남 권사님이 간증해야 될 간증인데, 일찍이 혼자 되시고 애들 둘이 키우면서 다양하게 위기였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데 놀랍잖아요. 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가족의 어떤 갈등이든지 질병의 어떤 문제이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입성을 거부한 이 불신앙의 대가로 정확하게는 38년을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3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2가지 훈련을 시키더라. 한 가지는 순종하는 훈련,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족속, 2족속 반을 위한 전초 기지로, 오히려 그들은 이 전쟁 때문에 위기를 만났.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갔으면, 안 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땅을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정한 땅으로, 내게 축복의 땅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싸웠다는 얘기는 싸우라는 얘기, 싸움이라는 얘기 때문에 표정들이 이상,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물리쳐야 되고 훈련을 돼야 되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반응을 좀 해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왕국들과의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위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그럼 우리는 여기 벌써 팁을 받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고
준비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세요. 저는 뭐 엄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다양하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으로 준비된 자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가끔 자기 혼자 잘난 맛으로 뭐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안 나와. 그런데 자기 혼자 뭘 자꾸 하겠대.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 뭐 담임 목사한테 뭐 보고도 없이 저 혼자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뻔한 겁니다. 사고 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준비하자. 한번 크게요. 순종하고 준비하자. 아멘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봅니다. 이 위기는 전쟁의 위기가 분명히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세 번의 전쟁은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이요,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첫 번째 보는 것은 길이 막힌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3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서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또 돌이켜서 지금 이 아모리 시온은 이거 좀 지나가기만 허락해 주면 좋겠는데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자, 이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온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요? 그 너희는 그냥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오늘 이성영 장로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더라. 목사님, 제가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수치가 좋아졌다는 거.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저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는구나.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 집사는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 하는구나. 이런 마음. 그럼 장로님은 이제 집에 가셔서 야들아,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좋아진다. 너희들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온 가족 모여 기도하자. 이 가정 예배로 막 가족들에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 뭐죠? 순종하셔야죠. 뭐죠?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단순히 통과하게 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조선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 하나님 미리 전쟁을 준비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눈에는 막힌 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선물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장 30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2장 30절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누구요? 시온 왕.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 땅 왕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살아가다가 말입니다, 주변에 누가 여러분에게 대적하고 완고하게 덤비거든. 저 땅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 땅 좀 밟아요. 이게 한 15,000평만 좀 밟아요. 주여 이 땅을 주시려 하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더 큰 문을 여시기 위한, 길이 막힌 것은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나의 막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열림을 준비하신다. 따라합시다. 나의 막힘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빨리 뭐든지 빨리 내가 빠릅니다. 근데 요즘 엄청 느려졌습니다. 저한테 물으면 답을 안 줍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런데 빠른 답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더라. 이는 사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환경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이 성장하는 것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바위 얼굴을 떠올려 주셨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큰바위 얼굴을 찾고 있는 거. 오늘도 한 사람 만났어요. 기도해봐라. 내용도 주지도 않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두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졌다고 거품 무는 순간 여러분 날숨으로 그는 광야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들숨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지나가는 것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싸움이 두려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하셨더라. 할렐루야.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전쟁에서 단순한 한 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봅시다.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암봉까지 점령하고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점령하고 그다음 볼게요.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칼날은 말하는 것이 심판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주셨다. 그런데 신명기 2장 말씀에는 뭐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강팍한 인간들 만나거든 너무 속상하지 말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아멘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34절 21장 30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줬다는 얘기하는 거야.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행한 같이 몰려 이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을 담대해라. 순종해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세상의 가치관, 어떤 죄와의 싸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육신으로 싸우란 것이 아닙니다. 괜히 남편 붙잡고 싸우지 말고, 싸우다 한데 얻어 터지면 그날로 또 교회도 못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적 전쟁.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대신 맡아서 싸워주시고, 감당할 때는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싸움은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이 땅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명의 시작으로 요단 동편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이후에 그들의 모든 성읍을 차지합니다. 이 요단 동편, 아직까지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끝자락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이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민수기 32장에 나오죠. 미리 주어진 선택된 약속.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인생 여정 속에 작게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혜가 진혁이 형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 교회 성전 기둥 되기 위한 하나님의, 얘들은 아멘 안 할 때 엄마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응답 속에서 큰 걸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전에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효도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나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 교회 안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우리 먹방 신방 팀들 보면 이 할매들 보면은 70이 넘었거든요. 70이 넘은 이 할매들이 꼭 연세 드신 어른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독거 노인들, 병약하신 분들. 그런데 그 하시는 이분들이 보니까 얼굴이 펴요. 최태현 권사님 얼굴이 막 이렇게, 나 최태현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확 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안 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 너무 또 먹방팀만 얘기해. 나는 기도하는 팀인데 나는 새벽에 3시에 나오는 거야. 3시에 기도하는 분 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럼 먹방팀에 내가 물질로 후원할게. 기도하는 팀 내가 밥 좀 사면 뭘 먹어야지, 건강해야지, 또 뭐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교회는 다양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곳이 사명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통로로 여겼던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시작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변두리 같아, 누군가에 잊혀져가는 사람, 실패한 인생, 소외된 자리, 그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명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 경계선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흩어진 자리에서 꽃 피우는 복음의 사명. 아멘요. 이 민수기 21장은 시온과 옥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의 승리를 넘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략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요, 시편 136편 19절로 20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봅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무슨 얘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춘천 도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쉬는 숨이 아니라 들숨으로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내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같으면은 아들 내가 허리가 다 꼬부라졌는데 내가 뭘 하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 기도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목사에게 들썩들썩 하게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여러분 눈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보고 자꾸 꼼지락 해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사육하지 말고 양육합시다. 저는 기도도 안 하면서 자녀를 갖다 대빵, 아니 교회 중직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녀만 달달 뻗고 있어요. 거기서 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셔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감사하고 내쉬는 숨이 아니라 들숨으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애굽의 여정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마지막 승리를 보여주시는 한 예표 아닙니까? 민수기 21장은 결국 복음의 구조를 말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몇 가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 하죠? 답을 먼저 올리지 마라. 위기를 만나면 뭐 하죠? 다 같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 속에는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진짜 기가 막히게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 그때부터 뭐 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내가 얘에게 힘을 더하여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탄을 꼴보기 좋게 저것들을 망하게 시켜버리고 순복음 춘천의 성도들을 승리의 모습을 줘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뭐가 있죠? 답이 먼저 나오지 말라니까. 답이 참 너무 감사해요.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 승리가 오면은 뭐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 이거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외워야 돼.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외워야 돼. 자, 기도하면 미안 먼저 위기가 먼저 와야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위기가 있다면은 기도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면은 영적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을 하면 누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믿으십니까? 다 밑에 거 지워봐요. 자, 지우고 지금부터 자, 내가 한 명씩 불러서 외워서 이렇게 세워서 물을 거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위기가 만나면 다 올리지 마. 자, 위기를 만나면은 기도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영적 싸움. 지금 우리 교회 영적 싸움을 진짜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이 기도로 계속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이 승리하고 나면 내 것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 약속의 성취를 준다. 자, 누가 이렇게 내가 머리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한번 이렇게 나서 세워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 자, 초등학생처럼 하지 말고,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여러분의 막힘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 되는 가정은요, 이 기도로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한 가지 승리하는 게, 안 되는 가정은 지금 위기인데 기도하는 꼴을 못 보겠어. 영적 싸움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있는 것 가지고도 빼앗기면서 꼬불꼬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위기, 기도, 싸움, 하나님의 개입, 승리, 약속의 성취, 이렇게 외우려면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못 외워. 이걸요, 여러분이 스토리로 만들어야 돼. 내 인생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은 마귀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내가 마귀한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다? 그 땅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복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고요, 사업이든지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병원의 침대가 복음의 강단이 되고 말입니다. 가정의 분열이 오히려 화해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아멘요. 물질의 손해가 하늘 문을 열고 막 폭포수까지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고,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 돼버렸어. 그리고 막힌 줄 알았는데 길이 된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몇 주 전에 나눠 흩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죠. 이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